중국 춘추시대 진나라의 대부인 유무자가 병이 들어가지고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첩은 반드시 개가하여 살게 해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첫 번째 유언은요. 근데 막상 죽기 전에 아들에게 다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의 첩은 반드시 내 무덤에 함께 묻으라고 얘기합니다. 순장의 유언을 했어요. 의무자가 죽자 아들 위가는 아버지 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한 가지 일에 두 가지 다른 유언을 했는데 정신이 올바를 때 한 유언을 나는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개가를 하여 잘 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첩을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적국과 전쟁을 하다가 위가가 쫓기게 되었어요.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적군이 바짝 쫓아와서 곧 잡히게 되는 막다른 곳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때 쫓아오던 적군 장수가 갑자기 말이 쓰러지면서 아군에게 잡히게 됐어요. 잡혀온 장수는 누군가가 이 풀을 서로 잡아매어 놓아가지고 저렇게 풀을 묶어가지고 잡아매어 놓아서 말이 쓰러져 잡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억울해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막을 알아봤더니 정말로 누군가가 자기가 지나가면 그 자리에 풀을 서로 묶어 놓아서 말이 걸려서 넘어지게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사람이 누구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노인 한 사람이 이끌려 나왔어요. 그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을 죽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서 잘 살게 해준 데 대해서 고마워서 그 은혜를 갖고자 풀을 꼬아 도망을 도왔다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첩의 아버지였던 거지요. 자기 딸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개가해서 잘 살게 해줘서 고마워서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이것을 일컬어서 여러분 결처보온이라고 합니다. 풀을 묶어가지고 은혜를 갚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여러분 남유다의 제8대 왕으로 40년간을 유다를 다스렸던 요아스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은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참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자신의 형제들은 권력에 눈이 멀어갖고 피도 눈물도 없는 할머니 아달랴에게 다 죽임을 당했어요. 아달랴가 자기가 이 다윗 왕조를 이어받고서 통치자가 되고 싶어서 씨를 말려버렸어요. 자신도 죽을 뻔했는데 제사장인 고모가 몰래 성전에 숨겨가지고 살아났어요. 요아스가 이제 7세에 되던 이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이 아달랴의 폭정에 반란을 일으켜요. 이 반란은 모든 족장과 군대 지휘관들과 네이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 성공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이 다윗의 씨앗이 혈족이 멸절될 뻔했던 그 상황을 다윗 왕조를 다시 복원을 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아스에게 있어서요, 아주 이 고모부와 고모는요, 큰 은혜를 이 요아스에게 베풀었어요. 큰 은혜를 입었지요. 근데 그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았는 줄 아세요? 역대하 24장 2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의 아들을 죽였대요.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야훼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야훼께서 주셨다. 은혜를 나타내는 거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요아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나타내는 이름인데 여러분 고모부의 아들을 죽였어요. 은혜 받았잖아요. 자기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고모부의 은혜였던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은혜를 한시착처럼 버리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개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과 남에게 입은 은혜를 손바닥 뒤집던 배신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에게도 받은 은혜도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손바닥 뒤집듯 쉽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도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개도 주인을 물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되겠다 이거지요. 우리가 요아스 왕처럼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사람의 은혜 잊지 않는 걸 둘째 치고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요아스 보십시오. 요아스는요, 야훼전, 야훼 성전에 피해가지고 목숨을 건진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아달랴가 이 유다 왕국의 씨를 말리려고요, 모두 죽이려고 했어요. 10절, 역대하 2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그 후손인 손자들 떼에서 왕이 나타나야 되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했었어요. 이때 제사장의 아내인 자신의 고모 여호세바가요, 그를 빼돌려 어디에 숨겨서 그를 살렸는지 아세요, 여러분? 역대하 22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성전에 숨어가지고 6년을 숨어 지냈어요. 갓난아기 때 숨어 들어가가지고 6년 동안 이 성전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모 여호세바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전에서 6년 동안 숨겨놓아 목숨을 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요아스가 자기를 살려준 그 성전을 버려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야훼의 전을 버렸대요. 또 우상을 섬겼대요. 요아스는 야훼전을 버렸어요.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현재 자신을 잊게 한 그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살만하니까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병들었을 때는 교회를 찾아가 건강해지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던 교회를 살만해지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다시 보면 역대하 24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버리고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떠나가고요. 여러분,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섬겨요. 교회만 떠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배신해갖고 우상과 사신을 섬겨요. 그럼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6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갓난아기 때문에 노은이 노건 저는 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전에서 먹고 자고 살았다고 컸다고요. 7살 때까지 그 성전에서 자랐던 이 요아스 왕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랬는지 17절에 답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요야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모부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요야다가 이 요아스 왕에게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생명의 은인이었고요, 신앙의 멘토였고요, 정신적 지주였어요. 생명의 은인이고 신앙의 멘토고 자신의 그 정신적 지주를 잃게 되니까 바로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는 유전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발전해갖고 독립적 신앙을 가져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지요. 어릴 때부터 천혜의 고아가 되어 제사장 여호야다를 아버지처럼 섬기며 살았어요.
여호야다가 죽자 홀로 서기를 못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어요. 왕의 묘실을, 왕가의 묘지에는요 왕가의 후손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이 죽자 130세에 죽었고 여러분 왕의 묘실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하나님 편에서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인들이 다 인정을 하고 그 자리에다 집어넣었다는 거. 왕의 묘실에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130세를 살았던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여러분 홀로 서기를 못했던 거예요. 이존성이 강한 그가 제사장이 죽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24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유다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절을 하면서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방백들이 아첨을 하며 왕에게 조언을 해요. 근데 좋은 조언을 해야 되는데 나쁜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즉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유다 방백들의 말은요 결국 마귀의 말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말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까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말에 휙가닥 넘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얘기하는 얘기에 사람의 말에 휙가닥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 마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지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여러분 스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요. 무너져 버려요. 시간이 지나 자신이 어떻게 하여 살게 되었고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어떻게 그런 풍요를 누리게 되었는지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여호야다 자신의 정신적인 지주가 죽으니까, 이렇게 자기를 이끌어줬던 지도자가, 리더가 죽으니까, 멘토가 죽으니까 갈 길을 못 찾고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와서 참수하는 얘기, 또 이렇게 아부하는 얘기, 그런 얘기에 홀가닥 넘어가 버린 거지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 사탄의 유혹이 쉽게 넘어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요아스 왕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충성했는가를 한번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이 요아스 왕이 이렇게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렇게 쉽게 변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왕이었는지 한번 봐야 돼요. 24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야훼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여러분 그가 왕이 되자마자 처음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야훼전,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노력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고쳐야겠구나, 보수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결국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24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됨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솔로몬 왕 때 지은 그 모습대로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여러분 화려했는지 아세요? 컸는지 아세요? 근데 오늘 요아스 왕이 그 하나님의 전을 이전대로 견고하게 했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24장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야훼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모든 날에 야훼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대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지요. 요즘 말로 말하면요 대통령이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 안 믿고 있으니까 회개해가지고 두 후보 중에 한 명이 예수 믿는 사람 되어서 예수님을 의지해가지고 매일같이 청와대에서 모든 직원들 모아놓고 매일같이 아침 예배 드리고 하루 일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문에서 가만 놔두지 않겠지요. 종교 편향적인 대통령이라고. 그래도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대통령이 선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은혜 떨어지니까요 성전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려버려요.
은혜로 시작한 인생이 은혜로 마치려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 떨어지면 하나님 버리게 돼요.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집이 참 좋아 보였답니다. 그래서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집이 참 좋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해요. 예, 저희 남편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라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지요. 또 아들이 쓰는 방을 보았더니 벽에 상장들이 많이 붙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하는 모양이지요. 그러자 이 집사님은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집안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말을 늘 들어왔습니다. 내친 김에 목사님 한마디 더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집사님은 인물도 참 예쁘니 참 복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눈치를 채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물이야 부모님 잘 만난 덕분이지요. 잠시 뒤에 집사님은 다가를 준비해 나왔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일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손을 안 댔는데 어느 분이 손을 대겠냐고. 그러니 함께 간 사람들도 덩달아 손을 대지 못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대요. 목사님 눈치만 보고 있었대요. 제일 안절부절한 사람은요, 집사님이에요.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안절부절 못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은 넌지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는 다가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제가 다시 물어볼 테니 이번에는 잘 생각해서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서 차례차례 다시 물었답니다. 집사님도 목사님의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는 바르게 대답합니다. 이 집이 참 좋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하는군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집사님은 남편도 잘 만나셨고 아들도 잘 두셨고 인물도 예쁘시니 참 복이 많으십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팔과 아사라, 즉 돈이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힘과 에너지라는 거지요. 여러분, 강도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요, 성자도 은혜가 떨어지면 마귀로 변하는 거예요. 천사도 은혜 떨어지면 교만해지만 마귀로 변하지만요, 살인자도 은혜를 받으면 성자가 돼요. 평생 은혜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지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고백이 매 순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가정도 직장도 자녀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요,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자.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은혜의식이 떨어져요.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는 신자의 근본적인 밑바탕에는요, 은혜의식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거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지 하는 그 은혜의식이 우리 신자들의 보통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배은망덕한 사람들은요, 은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로의식이나 피해의식으로 살아가요.
이런 은혜의식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첫째, 은혜의식이 떨어지면 없으면요, 은혜를 부담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사람들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부담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은 목사의 직분도 부담이 되고 장로, 권사, 직사의 직분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다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24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야훼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맨 마지막에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 경고해요. 은혜를 주신 야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지요. 내 이름처럼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는 듣지 않아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부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부담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우리 최영희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지 않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 은혜롭지요? 이 억지로 절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지 않으면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으로 들려오게 되고요, 자신을 정죄하는 말로 들리게 되고요, 자신을 비난하는 말로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체면을 손상케 하고 자기를 모독하고 정죄하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부담 없는 곳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담 없는 남편만 찾으면 결국 창기가 되는 거고요, 부담 없는 교회만 찾으면요, 빨리 천국 가야 돼요. 부담 없는 교회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부담 없는 교회는요, 교회도 아니에요. 신앙 연륜이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룩한 부담은요, 더 커지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시편 116편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요. 우리가 신앙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받은 은혜, 그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거룩한 부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의식으로 이런 부담을 십자가로 지고 가면요, 그 부담이 나를 성장시키게 되고요, 나를 큰 것으로 만들어줘요. 그 부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부담들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두 번째, 은혜의식이 없으면요, 은혜가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의식을 지배하게 돼요. 우리 생각하는 이 인간의 의식을요, 은혜가 지배를 해야 되는데 은혜의식이 떨어지니까 감정이 의식을 지배해요. 여러분, 경고를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24장 20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야훼를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이 요아스 왕위에 누구를 보냈냐면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고모부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요. 그러니까 스가랴하고 요아스는요, 사촌간이에요. 사촌간이라고요. 아주 친한 친척이에요. 스가랴를 보냈어요. 여러분, 자기를 살려준 은혜의 아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집안과의 진한 은혜의 관계 때문에 은혜의식이 살아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요아스만 컸겠냐고요. 스가랴도 같이 컸단 말이죠.
친구처럼 형제처럼 46년 동안 얼마나 좋은 경험을 같이 하고 친하게 지냈냐고요. 야, 저 아이의 아버지가 나를 살려주었지. 스가랴를 볼 때마다 나를 왕이 되게 해주었지. 나를 성전에서 아버지처럼 양육해 주었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그 스가랴가 와갖고 요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야훼를 버렸으므로 야훼가 너희를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의식을 회복하고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24장 21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야훼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요. 사촌을 쳐 죽여요.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고모부의 아들을 쳐 죽여요.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거지요. 왜 그래요? 감정이 그의 의식을 노예처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스가랴가 이 경고하는 얘기, 어찌하여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했느냐? 야훼를 버렸으므로 야훼가 너를 버렸다고 하니까 머리가 휙 도는 거예요. 은혜의식이 없으니까 감정이 폭발한 거지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를 죽이고 있어요. 은혜의식이 망가지니까 그렇게 사내던 왕이 자기를 살려주었던 은혜의 아들을 듣기 싫다고 살해해버려요. 여러분, 어디에서 죽인 줄 아세요? 어릴 때 자신의 은혜를 받았던 곳 성전뜰이에요. 자기가 어렸을 때 뛰어났던 그 성전뜰에서 여러분, 은혜의 아들 자기 친척을 죽여요. 그곳에서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려요. 여러분, 감정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 중 가장 악한 것이 뭐냐면요, 분노 조절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식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가끔가다 화를 내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요, 뭐가 떨어져 있냐면 은혜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충만해서 그래요. 내가 누군데? 사람이지.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식이 떨어지니까 이 감정이 폭발해버려요. 분노 조절을 못해요. 조금만 누가 싫은 소리를 하면요, 그동안 좋은 관계가 다 무시되고요,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인신공격을 서슴없이 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싫은 소리를 들으면요, 그동안 은혜 받은 거 다 재료가 되어버리고 설교자에도 무례하게 대하며 일어나 나가버려요. 어떤 설교자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고 여러분 얘기하겠냐고요. 저 안 그래요, 절대로.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가 그냥 자기 마음 반에 그냥 팍팍 비스같이 쪼고칠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은혜인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분노가 치밀어서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니까 세상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설교 중에 뛰쳐나가요. 요아스가 어릴 때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많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형제들도 다 비참하게 죽었고요, 자기 형제들 할머니에게 처참하게 죽어요. 자기 홀로 고아가 되어 살았던 인생이었지요. 간신히 살았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냐고요. 그래서 성격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에 목말라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분노 조절 못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점화점이에요. 아킬레스건이에요. 평상시 때는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점화점과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막 폭발하는 그 점이 있다고요. 그게 뭐였냐면 요아스에게는요,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친한 스가랴가 와갖고, 아마 여러분 유다 왕국에서 제일 친한 사람 한 사람 뽑으면 스가랴였을 거예요. 여하튼간에 고모부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니까 어려웠을 것이고 늘 훈계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따라야 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스가랴는 친했다고요. 그런데 스가랴가 와서 친한 친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바라니까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지. 그게 정말점이에요. 자존심. 은인의 아들이 싫은 소리 한다고 참지 못하고 죽여버렸어요.
그 말씀이 자신을 살리는 말씀이었고 자신의 인생길을 형통하게 하는 말씀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세 가지예요. 꼭 기억하세요. 첫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기도고요, 세 번째 우리가 행하는 성례전이에요. 성례전은 여러분 성찬이 있을 것이고 침례가 있을 거예요. 이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져요. 그중 설교는요, 보편적인 은혜 받는 방편이기 때문에 매우 우리에게 중요해요. 은혜가 저수지라면요, 말씀은 은혜를 전달하는 파이프와 같아요.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는요, 이 수도꼭지를 여는 사람에 불과해요.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은혜를 설교자는요, 설교를 통해 쏟아놓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는요, 이 은혜의 생수를 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준비하고 저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원고를 봐요. 흐트러지지 않으려고요. 그냥 제목 설교하면 편하게 하면 돼요. 1, 2, 3만 기억하고요, 여러분에게 편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 깊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 늘 강해 설교를 준비해요. 여러분, 강해 설교를 준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이 원고를 갖고 이 단에 섰어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셔가지고 전혀 원고에 없는 얘기들이 입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요, 그 은혜의 생수를 받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마음문 열어놓고 믿음으로 은혜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어가지고 무성하게 자라 풍성한 열매가 삶 속에 맺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분노하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은혜의식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지고 있구나,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감정을 폭발하게 하는 아킬레스건을, 점화점을 십자가로 녹여버리는 귀한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식이 없으면요, 좋은 성품이 아니라 나쁜 성품이 삶을 지배해버려요. 다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도 없고요, 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은혜의식이 풍성하면요, 여러분 좋은 성품만 나타나요. 상대방의 좋은 성품만 보여요. 은혜가 넘쳐나면 그렇다고요.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면 똑같은 사람인데도요, 마귀 같은 성품이 나오고요, 상대방이 마귀 같은 성품만 보여지게 돼요. 그런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품이 어땠어요? 역대 24장 4절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야훼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전을 보수할 뜻을 뒀어요.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지요. 얼마나 좋은 성품이에요, 여러분. 은혜 갚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왕이 되니까 내가 왕 된 것은 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서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냐 이거지요. 여러분, 중수할 뜻을 두자마자 무엇을 한 줄 아세요?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바로 모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성전 수리할 세금을 빨리 거두라고 말해요. 근데요, 이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않아요. 세금 걷는 일을 제대로 안 해요. 성전 보수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역대하 24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야훼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비록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지만 지금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꾸짖고 있어요. 성전세를 제대로 걷지를 않으니까 성전을 보수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걸 필요한 돈을 거두라고 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행하지 않으니까 막 여호야다를 꾸짖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역대하 24장 6절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고모부를 꾸짖고 있어요.
공사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직접 왕이 진두지휘합니다. 열정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헌금궤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헌금하게 해요. 10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기뻐했대요. 왕이 헌금궤를 만들어 놔서 야 헌금하라 하니까 모든 방백들이 또 백성들이 기뻐해 가지고 돈을 그 궤에 던졌대요. 그리고 왕이 직접 제사장과 함께 공사 책임자를 임명해서 성전 수리를 하게 해요. 마침내 성전을 본래대로 아름답게 튼튼하게 보수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요, 야훼 성전에서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물이 끊어지지 않아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 번제를 드렸다는 거지요. 그랬던 그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성품을 드러내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은혜의식이 없으면 나쁜 성품, 단점을 가지고 있는 성품이 고개를 들고 기승을 부린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성품이 춤을 추면요, 개인이 더러워지고 가정이 비참해지고 교회가 싸움터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신앙인들은 나쁜 것은 끊어버리고 좋은 성품을 내 것으로 만들도록 훈련해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훈련받을 필요가 있어요. 훈련을 뭘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결국 좋은 성품을 갖게 하는 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주권자인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어 넣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망가진 성품을 치료받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하시고요, 성령이 주명적 해석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큐티 생활이 필요해요. 매일같이 제가 보내드린 큐티 말씀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천천히 읽어도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뭐 받아쓰라는 얘기까지 안 해요. 한번 적용점, 내가 퀘스천 마크 던지는 그 질문들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 그 매일같이 그 말씀에 내가 젖어들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할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쁜 성품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검으로 말씀이 임재할 때 여러분 그 성품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생활하여 늘 범사의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평생 은혜의식으로 살아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림 하나를 소개해주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제가 한번 소개했던 그림이에요. 슈테른베르크가 그린 유명한 예수님의 그림이 있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빌라도와 유대인들 앞에서 조롱을 받으면서 서 있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 그림의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예요. AKA 후모예요. 근데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이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은 하버겔이 쓴 찬송가가 311장이에요. 우리 1절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고만 나누어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고만 나누어 주느냐. 내 너를 위하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고만 나누어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고만 나누어 주느냐. 그렇습니다. 나이 나된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